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최효선이라는 분이 쓴 방귀감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인데 제가 그대로 읽으려고 합니다. 수술 후 하루가 지났다. 점심 무렵이다. 밥을 챙겨주는 아주머니가 묻는다. 방귀 나왔어요? 아니요. 했더니 방귀 나오면 얘기하세요. 죽 드릴게요. 한다. 회진하는 의사 선생님도 방귀 나왔어요. 한다. 아니요. 했더니 운동 많이 하세요. 하고 나간다. 아내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대뜸 하는 말이 여보 방귀 나왔어요. 그런다. 그놈의 방귀, 전에는 방귀 낀다고 야단이었다. 방귀만 끼면 그토록 핀잔하던 아내였다. 그런데 이제는 내 방귀를 무척이나 애타게 기다리는 것 같다. 목사님이 오셨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장로님 방귀 나왔어요. 또 물으신다. 병실에 들어선 사람들마다 나에게 던지는 첫마디 인사다. 아예 모두가 방귀 타령이다. 입원하기 전 새벽 시간이었다. 어느 권사님의 감사 헌금에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복 감사합니다 라고 적은 것을 목사님이 읽자 새벽 기도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크게 웃은 기억이 있었다. 이제 그것이 내 입장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 냄새나는 방귀를 왜 내게 주셨나 했는데 생각해보니 수술하는 사람에게는 그 방귀가 회복의 신호탄이다. 누구든지 허구한 날 방귀를 뀌고 살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살지 않는가.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무한한 감사거리가 된다. 내가 하찮게 여기는 일이 그마저도 없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거리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 않았던가. 수술하고 방귀를 기다리는 마음 다 아실 텐데 이 최효선이란 분이 그 마음을 이렇게 작은 글로 담은 거죠. 감사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2주간 이제 감사절을 중간에 놓고서 감사를 주제로 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 136편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136편의 고백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초대하는 대표적인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가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선언해요.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26절까지 본문을 다 읽었는데 본문을 보시면 몇 개의 카테고리로 그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그분이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 신이시다, 주들 중에 주시다 고백하는 거죠. 5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고 땅을 물 위에 펴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큰 빛을 지으시고 해, 달, 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을 보시면 이게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과정까지 하나님을 그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광야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 적들을 회파하여서 당신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3절과 24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보시면 그분이 구체적인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세요. 육체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은혜의 주인이요 우리 삶을 채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본문은요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앞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쭉 설명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고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런 분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에게 감사하라. 이런 고백들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들은 내가 지금 감사하려고 온 대상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설명들이고, 사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이 고백의 뒷부분에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대꾸했던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부분을 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분의 자비가, 그분의 인자가, 어떤 성경은 러브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앞에 for라고 써요.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인자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감사하라 고백하는 거죠. 은혜의 주인이신, 우리의 삶을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우리를 붙드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고백이라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와 제목이 어디 있어요? 그분의 사랑에 있어요. 영원한 사랑.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은혜의 주인이자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영원히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은혜의 주인이시라 해도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도 될 수가 없어요. 혹 그분이 나를 아신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그 사랑이 자꾸만 변하는 것이라면, 그 사랑이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꾸만 변해간다면 우리는 온전히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변함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자가 끝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랑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끝이 없는 사랑이랍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에게 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자격을 따지지 않고,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견딤, 영원한 참음, 영원한 기다림, 영원한 사랑.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이후 영화에 막론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사랑,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중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 즉 집 떠난 아들의 비유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한 아들이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 몫을 받자마자 그것을 다 팔아서 챙겨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멀리 갑니다. 아버지 가까이 있지 않겠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와 상관없는 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이제 도저히 살 수 없게 된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 합니다. 면이 없지만, 부끄럽지만 그곳에 가야 내가 살 수 있겠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이 돌아오는 자리,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들이 돌아오는 자리에서 그 아들을 넘어서 또 한 사람을 주목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누구냐? 바로 그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집을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던 아들이에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 이제 돌아오는데, 예수님 바로 그 자리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돌아올 때를 정한 것은 아들입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가는 거예요. 본인이 시간을 정해서 돌아가겠다 했으니까 그 시간에 돌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던 시간 중 한 시간에 지금 이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도 오지 않던 수많은 날들 중 하루에, 기다려도 오지 않던 수많은 시간 중 한 시간에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기다린 지가 한참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아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하는 게 맞아요. 아들은 의도를 가지고 돌아오고 있고 아버지는 그냥 일상의 시간 중 한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시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히 나갔는데 아들이 보인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이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마을 어귀를 바라보면서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은 시간을 정해서 돌아오는 건데, 방탕히 살다가 돌아오는 건데, 아버지는 그 모든 시간이 실은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어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지금 출세해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금이 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가라도 가서 다른 가족들 데리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달려감의 이유,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가 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인 거죠. 지금 돌아오는 그가 이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이로 인해 주님의 이 영원한 사랑,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다는 고백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의 나를 향한 은혜가 영원하다. 이것을 한 번 더 바꾸면 그것이 오늘의 고백인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 이 고백이에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90일 전 우리는 Not a day but all life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루의 감사를 넘어서 평생 감사, 삶의 감사로 나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100일간의 감사 고백을 하며 함께 달려온 거죠.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감사 이유와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노트를 기록하면서 이런 것까지 감사할 이유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 몇 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의 고백이 이어진 날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더 근본적인 감사의 제목 앞으로 모든 교회 가족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의 눈으로 오늘도 나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보신대요. 아버지가 나를 들으신답니다. 그 아버지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이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저희 처 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같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이 너무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싱글벙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있을 때 한 번도 못 봤던 표정을 요즘에 제가 보고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없이 달려온 이민자의 삶 속에서 문득 멈추면 내가 잘 살긴 한 건가? 내 결정이 옳았던 걸까?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 내가 실수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모든 것이 한순간 무너지진 않을까? 결국 나는 혼자가 아닌가? 이런 두려움, 이런 어려움, 이런 외로움, 이런 괴로움에 시달리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더 힘들고 어려웠을 우리 교회 가족들도 알고 있어요.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을 제가 압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다 끝났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시작되는 것처럼
팬데믹보다 더 어려운 다른 어려움들이, 다른 고통들이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이 하나님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보신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신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지금까지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실 것이라고,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감격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절기를 맞이했는데 감사절기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 간절함으로 그 아버지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에 그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확신하십시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함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 감격의 조건이 되므로 그분 안에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날마다 전진하는, 결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